나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한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고백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 목요일 날 이명희 사모님 친정아버님께서 96세 장로님이신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 믿고 인생을 한평생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슬픔이 있고 하니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있는데 단정하는 분들이 늘 해마다 아무나 세우지 않고 선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듯이 다음 주에 1시 10분쯤에 그때부터 그 OK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설명회가 있게 됩니다. 점심 먹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마 설명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교회 대답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시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교우들이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방선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깊은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걸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애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을 앞서보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과 우리 지인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계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 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OK 캐스의 설명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OK 이 설명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지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주일도 거뜬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거룩한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구석구석과 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도 사랑하시어 기도의 중보자로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모함으로 그 시간마다 받을 하늘의 비밀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축복 아래에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과정들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또 축복을 나누는 복된 나라가 되어 저 북녘 땅과 열방에도 마음껏 퍼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섬길 때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어 즉각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눈이 어둡고 연약한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하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문제들의 해결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 교회의 모든 기관이 회복되고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9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예물을 드리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이름도 함께 불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한 주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승열 집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범세 감사합니다. 한다이쌤 장례식을 주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세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집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수능 보는 날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잘 치르게 하옵소서. 권성원 학생 범세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서관서 집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박주연 김미경 집사님 범세 감사드립니다. 보며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 박종성 집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박혜진 자매님 명으로 다니엘 기도회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대로 우리가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걸음걸음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부르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하늘에서 만날 사람, 문교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하늘에서 만나니까 고흥으로 내려가신 우리 고항수 집사님, 이매수생 네 분,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데 하늘문교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보여지는 내용이죠.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려고 환호하면서 막 뛰쳐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해외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거나 어떤 경기에 우승을 하고 돌아오면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럴 때 막 양쪽 인도에 있죠? 군중들이 쫙 서가지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본문도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사울 왕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그 승리한 군인들, 그 병사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렇죠. 그리고 도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 전쟁에 대한 큰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죠?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뛰쳐나온 여인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악기죠. 북과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즐거움으로 이기고 돌아온 사울 왕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찬양하고 있으며 다윗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여인들의 찬양이 이게 제대로 된 찬양인 거 맞습니까? 아니 사울 왕을 천천히라고 하고 어린 다윗 왕을 만만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찬양이냐고요.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치상으로 지금 여기에 여인들에게는 아주 놀랍게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근데 아주 이상한 노래가 지금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노래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 왕과 다윗과 비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울 왕과 어린 다윗과 비교가 됩니까? 사울 왕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면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만이죠. 천천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연전연승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원정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얼떨결에 물맷돌 하나 들어가지고 쫙 던졌는데 그게 블레셋 장수의 이마에 팍 박혀가지고 그 어떤 감히 맞서 싸울 대적이 없는 그 장수가, 그 거구, 그 거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꺾어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적군의 장수 목을 단숨에 베버린 거죠. 그게 다야. 다윗은 국내 전투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기가 올라서 그 블레셋 싸움에서 이긴 것, 그게 다예요. 반면에 사울 왕은 수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전투하면 승승장구, 그리고 연전연승으로 승리를 했던 그런 베테랑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겁니까? 그게 옳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말이죠, 다윗을 오히려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 왕을 천천히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냄비 근성 알죠?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마음으로 사울을 향하여 낮추고 다윗을 향하여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그 경솔한 모습,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노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노래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은 마치 냄비 근성 같은 노래이고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뛰놀며 노래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을 만만이라고 그러고 다윗 왕을, 어린 다윗을 천천히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이 여인들은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노래가 비교일까요? 사실일까요? 이 노래는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유대 땅에 들어온 이 블레셋 족군은요, 이 시대에 요 순간에 막 밀고 들어왔어요. 전력을 다해서 블레셋 전군을 다 모아가지고 총 공세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패배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블레셋에 먹힐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군대를 총 모집해가지고 지금 총 출격을 한 것입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데스담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 땅을 두고 온 거예요. 국경을 이미 넘어와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막강한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농민군이야, 농민군. 농사 짓는 그런 것들로 무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 블레셋 군대는 철기군이에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그런 정예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국경을 넘어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총 집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예비군이고 현역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민방위까지 다 소집을 해갖고 지금 적을 맞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편들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승리입니다. 근데 이 농민군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막강한 철기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돌 하나를 가지고 던져갖고 그 적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막 쳐들어가갖고 그 전쟁을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은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 풍전등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아주 극에 달한 그러한 열세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뒤로 밀리고 후퇴해서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돌 하나로 블레셋 장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역전시킨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축구, 남자들은 운동 관심 많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친선 경기를 해서 친선 경기를 이기고 돌아오면 잘했네, 이겼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큰 대회,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아니면 월드컵,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벌어지는 월드컵 이런 것에서 이기면 굉장하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냥 붉은 티를 입고 그 거리에서 얼마나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네, 뭐 엄청났습니다. 아니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학교고 식당이고 뭐 거리고 뭐 교회고 가리지 않고 뿌옇뿌옇 모여서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응원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운동 경기, 이 축구가 이게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상대가 어떤 상대들이에요? 상대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축구의 아주 선진국들, 최강대국들, 이런 강대국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이런 친선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대세계의 이목이 있는 이런 월드컵에 이기는 것을 보니까 그 파급과 그 영향력은 굉장한 거죠. 지금 전쟁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사울 왕이 전쟁이 승리했던 것은 이런 자잘한 전쟁들, 그런 소규모의 전쟁들이었다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목을 베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월드컵과 준하는 그런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그렇게 왜 기록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아니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그렇게 뛰놀며 노래를 부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구원자로 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 수만 명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수명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그의 말과 능력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막연히 다윗의 업적을 치르기 위해서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은 아주 큰 업적으로 태승을 거뒀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면 호산나 호산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런 분이라고 칭송하면서 누가복음 19장 37,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을 했다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수많은 영웅, 수많은 장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온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것을 구약에 미리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갑자기 궁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환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렇죠? 막 억지로 가식으로 뭐라고 립싱크 그런 것처럼 립스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래를,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가슴 깊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요.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할 텐데 패배할 텐데 그리고 자기의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들이나 아들들이 다 죽을 텐데 다윗 그 어린 청년의 그 용감한 그 행동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고 자기들의 남편들을 건지고 자기들의 아들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지금 돌아온 이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마음에서 더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근데 이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어요?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눌렀습니다. 거리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죠. 억지로 막 빨리 나와서 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내 안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우리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